칭찬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에게 칭찬. 뭐라고 할까요? 뭐, 나는 잘생겼다. 나는 예쁘다. 나는 아직도 팔팔하다. 나는 훌륭하다. 난 아직 소녀다. 나는 18 꽃다운 청춘이다. 네가 뭐래도 나는 예쁘다. 아, 19살 같다고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주제 성구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시작.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한 번 더 시작.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한 번 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자, 외워봅시다. 시작.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항상 깨어있으라. 다시 한번 시작.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뭐 하란 얘기예요? 기도하란 얘기입니다. 기도 좀 하세요. 기도하고 계십니까? 자, 기도 몇 분을 하든 몇 시간을 하든 상관은 없겠으나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꼭 기도하세요. 바빠서 기도 못한다? 핑계예요. 숨을 바빠서 안 쉬십니까? 바빠도 숨은 다 쉬시면서, 바빠도 일은 잘 다니시대. 바빠도 먹으러 잘 다니시고, 바쁜데 챙길 건 다 챙기시면서 기도를 안 챙긴다. 자, 기도를 하는 이유는 사람은 겉사람, 따라하겠습니다. 겉사람, 속사람. 겉은 그냥 막 찍어 바르고 막 이러는 거는 시간 투자하는데, 속사람이 병들어 죽는지도 모르고 속사람이 얼마나 아픈지도 모르는 거, 이게 바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바로 속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속이 뭡니까? 영혼, 나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기도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자, 1번 첫 번째 무슨 기도가 나옵니까? 자, 회개 기도 해보셨습니까? 언제? 10년 전에요? 20년 전에? 회개 요 근래 최근에 회개하셨다. 할렐루야, 손 들어보세요. 30분 전에. 좋습니다. 자, 지난 엊그제 토요일 날 새벽 기도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자, 회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 오시나 안 오시나 똑같은 것 같으네. 뭐 참나 뭐 오셨다고 자신 있게 손 들었는데. 자, 회개. 이 회개라는 게 제가 그때 메타, 노이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메타라는 거는 뭐뭐 중에, 뭐뭐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속이죠. 소속되어져 있는 거고 연합되어져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컵속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 있는 거, 그게 바로 메타예요. 그럼 노이아는 뭐냐? 요거는 마음을 쓰다. 그러니까 내 육체가 주님께로 이렇게 들어가는 육체적 움직임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디로? 주님께로 속해지는 것.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너희는 나는 나무,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하나 된 상태를 가리키는 게 바로 메타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내가 주님께로 가려고 하는데 이미 내가 어디에 들어있어요?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세상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쾌락 속에 내가 쏙 들어가 있네요. 그러니 이 세상 속에서 주님께로 돌아가려면 어디서 나와야 돼요? 세상에서 나와야 되죠. 그게 바로 출애굽이에요. 출애굽이 뭐냐? 회개예요. 내가 몸담고 있던 세상의 가치관에서 나와버리는 것. 그게 나와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세상 속에 있으면서 주님을 잡으려고 하고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예배 드리려고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는 세상에서 나와야 돼요. 그 마음에서 나와야 돼요. 그런데 뭐가 힘드냐? 지금 우리가 어디 안에 있어요?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눈 뜨면 우리가 어디예요? 세상 가운데 있으니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쉬지 말고가 바로 계속 연합해라. 이 말이 계속 연속이라는 말도 있어요. 연속. 그러니까 계속 주님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세상을 어떻게 해야 돼요? 빠져나와야 되고 세상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된다. 그 말을 합쳐서 얘기할 때 내 마음에 세상이 빼앗겨져 버린 그 마음을 부숴버리고 세상의 물질 가치관을 부숴버리고 무슨 가치관으로? 예수 가치관으로 돌아가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을 때 눈물이 흐르고 그걸 깨달을 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 여러분 가운데서 여기 회개를 했다고 얘기하는데 제 경험상으로는 또 성경적 경험상으로도 회개의 첫 번째가 뭐냐? 죄인임을 깨닫게 해요. 죄인. 이 죄인은 어떤 죄인이냐? 살인과 같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만 죽이는 그 비유 가운데 예수님 비유 가운데 포도원에 뭘 심겨놨냐면 무화과나무를 심어놔요.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어놔요. 포도원에 뭘 심어야 돼요? 포도를 심었는데 왜 무화과나무를 심을까요? 무화과나무는 영양분 흡착력이 세요. 그래서 만약에 포도나무 옆에다가 무화과나무를 심으면 포도나무가 죽어버려요. 근데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포도나무에 심어요. 그런데 열매를 맺어야 안 맞아요? 안 맺어요. 내가 무화과나무예요. 내가 이방인이에요. 내가 아직도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았다고 포도원 들어왔다고? 교회 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여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그 얘기예요. 그게 회개하여 합당한 열매를 맺어줘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가 안 맺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회개가 중요해요. 회개. 그래서 내 마음, 세상에 빼앗겨진 마음을 부수지 아니하면, 그것을 부순다라는 것을 성경은 죽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죽어지지 아니하면, 내려놓지 아니하면 결단코 회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내 지금 마음이, 오늘 시기에 대해서 배웠죠? 뭐 이렇게 욕심이 많아요? 뭐 이렇게 가지려고 하고 뭐 이렇게 누리려고 하고, 그 마음을 깨트려 버리지 않으면 회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는 이걸 다 가져도 죄인이구나. 그래서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괴물이다, 나는 죄인 중에 괴물이군요 하나님. 그때 성경에 보면 가슴을 찢고 막 회개했던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자꾸 회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회가 뭐예요? 돌이킬 회. 그냥 뉘우치기만 하는 거. 잘못했습니다. 회. 걔는 뭐예요? 고칠게. 고치진 않는 거죠. 그냥 잘못했습니다. 아직도 세상 속에 있네요. 눈 뜨면 아직도 세상 속에 있네요. 그러니까 아직도 회만 하신 분들이 많아. 회를 좋아하시나? 왜 자꾸 회만 하셔? 회개까지 해야 돼요. 회개. 메타 노야. 이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만약 이렇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오늘 말씀 이사야 59장 1절에 3절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에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렀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아니하매라.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이 귀가 둔하여서 너희 기도를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오직 죄가 그 사이를 막았다. 왜 내 기도 응답이 안 되는가? 왜 내 신앙생활에 자꾸 이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행복이 없는가? 죄가 끼었다는 거예요. 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하고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속한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 그래서 반드시 회개는 죄를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죄를. 회개했다라는 것을 눈물로 얘기하지 말고 죄가 발견됐느냐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임을 발견하는, 죄를 발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죄인임을 발견하게 되면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제 예수의 품으로, 의인의 삶으로 가는 거죠. 이 의인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의 품으로 앉아가는 게, 요까지가 회개인데 남은 맨날 죄인이에요. 뉘우치기는 울기는 엄청 잘 우셔. 근데 고쳐지진 않아. 의인의 삶으로 돌아오진 않아요. 하나님의 성품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럼 뭐만 한 거예요? 맨날 뉘우치기만.
그게 바로 뭐냐? 요한의 세례요. 토요일 날 오신 분들요, 요한의 세례가 있으면 누구의 세례가 있다고요? 예수의 세례가 있단 말이에요. 요한의 세례는 뭐냐? 죄인임을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세례, 성령의 세례는 뭘 만들어요? 우리를 의인 되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오늘날 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들은 많은데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들이 없어요. 성령이 우리를 의인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십자가, 율법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율법이 이미 끝났다는 걸 발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의인 됐음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서 저기에 예수님의 죽음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 저기에 평화와 부활이 있다는 걸 봐야 돼요. 예수의 사역은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는 사역이지만 성령의 사역은 우리를 살리는 사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진짜 회개를 원한다면, 여러분 진짜 회개를 이뤄간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죄에 대한 아픔과 애통함이 있지만 반드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평화의 마음이 찾아온다는 사실이에요. 이 평화의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회개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는 것으로만 회개하는 것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좀 고쳐지는 삶, 평화를 누리는 삶, 기쁨의 삶을 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앉아서 죄만 뉘우치는 게 회개가 아니라 내가 이제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 삶도 회개에 속해 있다는 얘기예요. 다 오늘날 때 회만 해버리니까 다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회개, 고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뭐냐? 회개기도예요. 회개기도. 회개기도. 그러면 누가 회개를 잘할까요? 어떻게 하면 회개를 잘할까요? 죄가 깨달아져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하면 죄가 깨달아질까요? 성령이 충만한 자. 또 그렇죠. 성령도 물론 맞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말씀이에요. 자, 말씀은 구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이에요. 율법이 하는 일은 뭐예요? 죄를 정죄함이라 이거죠.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을 때에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죄가 드러나요. 죄가 깨달아져요. 그 흔히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 그렇게 죄를 진 것도 없는데 자꾸 회개하라고 난리야.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자기 도덕적 기준으로 보니까 자기가 죄를 저지른 게 아니거든요. 내가 뭐 사람을 죽였어, 너 사람을 때렸어. 근데 말씀을 읽으면 뭐예요?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요, 바보, 라가라, 어리석은 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지리라. 그걸 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군지를 깨달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죄가 깨달아집니다. 그래야 회개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기도는 말씀을 읽지 않으면 자기 생각으로는 안 돼요. 그 말씀을 읽다 보면 누가 역사하셔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은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되고 고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었는데 회개를 안 한다? 이거는 또 지식적으로 말씀을 읽은 거죠. 영적으로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영적으로 깨달아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기도의 종류가 있는 두 번째, 무슨 기도? 화목기도가 있어요. 화목기도는 뭐냐? 기도할 때에 방해되는 게 바로 뭐냐?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 24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을 언제 드려요? 예배 시간에 드리죠. 예배 시간에 갑자기 형제하고 원망만한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제단에 예물을 내려놓고 먼저 뭐 하고 오라고요? 사가고 와서 예물 드리라는 얘기예요. 미움의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뭐 재밌게 하려고 뭐 그런 것 같지만은 사실은 설교 시작 가운데 옆 사람하고 뭐 하라고 그래요? 인사랑 그게 사실은 옆 사람 관계 다 풀으세요, 그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옆 사람 미워하면 안 돼요. 그거 지금 가르쳐주고 일부러 인사시키는 거예요. 옆 사람은 안 미워요? 미운 사람 옆에는 안 앉겠죠? 근데 어쨌든 우리 교회 옆 사람들 보라니 그 얘기예요. 사랑하라니 그 얘기죠. 간혹 앉을 수도 있어요. 자리가 없어서 잘못 앉아가지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관계가 바로 화목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다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미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가 안 올라가요. 미움의 마음으로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이거 해보셨어요? 알아요?
우리 교회는 다 사랑이 넘치나 보네. 제가 중학교 때 미워하는 누나가 있었는데 그 누나가 피아노 치는 여자였었는데 그 이후로 저는 피아노 치는 여자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그 누나가 얼마나 밉겠는지 제가 베이스 맡았는데 음을 틀린 거예요. 근데 심지어 음을 틀렸다는 걸 어떻게 시작하면 야, 너 혜영이 너 반의 반음이 틀렸어. 반음 틀린 건 알겠는데 반의 반음은 또 뭐야? 그냥 쓸데없이 저렇게 막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해도 해도 너무하네. 반의 반음. 내 여지껏 성가대 해봤지만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보네. 그래서 자기가 무슨 뭐 절대음감도 아니고 지가 뭔데 나를 막 판단해. 미움이 막 훅 들어왔는데 기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눈 감으면 그 여자 생각나고 눈 떠도 그 여자 생각하고 예배 드릴 때도 걔만 보이고 와, 그 미움의 마음이 내 모든 예배 생활, 기도 생활을 다 방해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미워하면 안 돼요. 미워하면 하나님 관계까지 다 무너지는 거예요. 화목 기도의 본질은 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방해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해야 기도가 잘 됩니다. 평안해야 기도가 잘 됩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그 미움을 가지고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매를 놓고 막 용서해 달라고 막. 근데 그 여자가 정말 안 용서가 됩니다. 계속 믿습니다. 심지어 그 여자 기도 소리도 싫습니다. 근데 새벽에 또 나오기는 또 엄청 또 일찍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기분 나빠 내가 걔보다 더 일찍 나왔어요. 그리고 있는데 막 방언을 하는데 그 방언 소리도 듣기 싫어. 뒤에 방언기도 나오는데 랄랄랄라. 근데 뭘 방언이 랄랄라요. 막 저 랄랄라 없어졌으면 좋겠네.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그 방언이 갑자기 제 귀 속에 한국말로 들려오는데 아버지가 미워요. 아버지가 죽이고 싶도록 미워요. 그 얘기가 딱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저 여자가 아버지를 미워하네? 근데 아버지가 장로님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게 눈물이 흐르면서 거기에서 손을 대고 기도했어요. 그럼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이 여자가 아버지를 미워한답니다. 아버지를 미워한답니다.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 여자가 막 저를 부둥켜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우리 이 여자가 왜 이러는 거야? 갑자기 나를 안고 막. 근데 나도 그런 생각이 좀 불쌍해가지고 얘가 성격이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 지 아버지하고 상처가 커가지고 이렇게 못되게 반의 반음도 잡아내는 이런 여자로 변신해버렸구나. 그래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났는데 그 이후부터 기도가 얼마나 잘 되는지. 그래갖고 막 귀가 쫑긋하면 내가 방언에 통역이 터졌나 보다. 저 사람 방언을 들어볼까? 이 사람 방언을 들어볼까? 근데 또 그게 한 번 일어나고 또 안 일어나고 또 가끔. 그래서 참 어쨌든 여러분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화목한 기도를 드려야 돼요. 화목의 마음으로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게 바로 화목 기도의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무슨 기도? 자, 감사 기도인데, 자, 거기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하는 거는 어떻게 아뢰는 걸 얘기할까요? 많은 분들이 감사를 어떤 걸 가지고 감사하냐면 과거 가지고 감사를 많이 해요.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현재 가지고도 만큼 그렇게 뭐 살아온 어려웠지만 그래도 오늘 이 시간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감사 기도를 통하여 이 미래적 감사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요. 미래적 감사를 드리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 우리 자식이 나중에 장가가고 결혼하고 잘 되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건가? 그런 게 아니라 물론 비슷해요. 맥락은 미래적 감사란 건 뭐냐면 아직 벌어지지 않을 일을 오늘 현재 시간으로 데리고 와서 감사드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 앞으로 벌어질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육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에 벌어질 영적인 감사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직 구원되지 않았어요. 그죠? 나중에 내가 죽어보거나 주님이 오시거나 그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그 미래의 영적인 구원을 오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라는 것은
감사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물론 고백이 들어가 있죠. 감사합니다라는. 그러나 그 감사, 미래의 일을 오늘 감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믿지 아니하면 감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믿는 사람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만 과거 가운데 이루신 일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거고요. 믿는 사람만이 현재 일을 감사할 수 있고 심지어 미래 일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자식들, 후손들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의 일들을 오늘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동안에 어떤 현재, 과거 현재에 매여있던 그것이 바로 조건적 감사라. 요거는 바로 조건적 감사. 이미 벌어진 걸 가지고 벌어지지 않는 일도 감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감사할 투성이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미래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기도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으로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처음 들어보죠? 화살기도. 자, 화살기도 들어보셨어요? 화살기도는 뭐냐면 화살을 어째요? 딱 당겨갖고 촥 쏘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듯이 내 기도를 하나님께 쏴서 올리는 걸 얘기해요. 화살의 속도처럼 빠르게 촥 하게. 그게 바로 화살기도인데, 이 화살기도는 어떨 때들이냐? 긴박할 때. 지금 갑자기 막 교통사고 막 탁 날라올 때 기도해야지. 무릎 꿇고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해야지. 하나님, 사고가 날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줘. 그게 아니잖아요. 그때 하나님 살려줘 하는 기도 드리는 거잖아요. 그 긴박성, 그리고 집중. 지금 사고 나려고 그랬는데 지금 하나님, 제 인생의 직장에 문제가 있고요, 신분의 문제가, 지금 그런 기도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긴박하고 그 문제에서 집중해서 드리고, 그 다음에 단순하게, 바빠 죽겠는데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어디든지 함께 계시며 사랑이 많으시고 창지를 천지를 만드시며 알파 오메가가 되신 주여, 언제 어떻게 해? 빨리 끝내버려야지.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걸 얘기해요. 그런데 화살을 누가 잘 쏠까요? 훈련은 잘한 사람이 잘 써요. 그래서 화살기도 응답이 잘 되는 것은 평소에 기도에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잘 되어진 사람이 이 기도를 잘 드립니다. 평소에 기도를 해본 적도 없이, 평소에 기도의 삶을 산 적, 영적인 능력도 없이 그냥 갑자기 무슨 사건 벌어지니까 그때 가갖고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물론 들어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진짜 화살기도의 응답을 원하신다면 평소에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장면이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데,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아닥사스 왕 때에 느헤미야에게 왕이, 너 갑자기 수색, 이 얼굴의 표정이 왜 그러냐? 이제 자기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순간이 왔는데, 자, 왕이 너에게 얼굴에 무엇 해주길 원하냐? 4절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그럼 원하는 게 뭐예요? 빨리 이스라엘 가갖고 도와주길 원합니다. 이거 말하면 되는데 뭐 했냐면,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 대답이 이미 다 차있잖아요. 소원이 다 차있잖아요. 말하면 되는데 말하지 않고 누구에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 화살의 기도를 긴박하게 집중해서, 하나님 지금 때가 왔습니다. 왕이 지금 묻습니다. 이때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내 나라를 살리느냐 안 살리느냐가 결정됩니다. 도와주세요. 확 쏘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중대한 결정을 이루는 순간이 왔을 때, 그리고 아무리 좋은 조건이 다가오고 이제 딱 말만 하면 대답이 됐을 때, 그때 한 번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화살의 기도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 일이 벌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 긴박성을 가지고 집중해서 단순하게 기도하는 것. 그래서 한 센텐스로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화살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것을 설명하는 이유는 이러한 기도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 이런 상황에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꼭 교회 와서 무릎 꿇고 손 이런 기도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뭐냐? 묵상기도. 자, 묵상기도 하니까 갑자기 좋으시려고 그러네. 자, 팔을 한번 잡고 기지개 한번 치시고 돌리시고, 자, 이 어깨 이렇게 돌리시면 좋답니다. 자, 좀 더우시면 저쪽 뒷문 열으세요. 왜 문을 다 닫고 그래요? 네. 뭐 저만 덥나? 저 열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자, 시편. 자, 시편 묵상기도 보니까 19편 14절 읽어봐요. 시작.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하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묵상기도의 핵심은 뭐냐?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라는 얘기예요. 간혹 우리가 마음 가운데 품었던 생각조차도 들으시는 하나님, 그 경험한 적 있으십니까? 내가 정말 기도의 자세를 갖추고 기도하지 않았어도 마음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면 딱 이루어지는 그 내 마음에. 근데 묵상이라는 것은 한 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생각해 왔던 바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생각하고 생각했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바로 묵상이라고. 그럼 이 묵상은 뭘 갖고 묵상을 하느냐? 여호수아 1장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그것을 주야로. 자, 뭘 묵상하래요? 말씀을 묵상하는, 내 생각을 묵상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의 일거리를 가지고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응답받는 게 좋아요. 이 묵상 기도가 자기의 생각을 묵상하다 보면 이단으로 빠질 수 있고 잘못된 생각으로 빠질 수 있고, 이건 기도가 아니라 자기 혼자서 고민하고 생각하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묵상 기도는 고도의 그리고 많은 시간의 기도를 했던 훈련된 사람들만이 하는 기도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부터 저는 묵상 기도를 하는 것을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대부분 처음에 묵상 기도를 하는 반 말씀 없이 묵상 기도하고 자기의 고민을 묵상하고 앉았고 자기 인생을 한탄하고 앉았고 기도 안 하고 자꾸 잡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충분한 하나님께 아뢰미, 그 다음에 나오는 외침에 부르짖음에 고백의 기도가 있은 후에 이 육신이 힘이 빠져야 돼요, 사실.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팍 부르짖고 애써 기도하는 가운데 점점점 이제 정리되어지고 생각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이 가슴에 고민이, 걱정이 확 들어오는 상태에서요, 묵상해봤자 그 걱정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럴 땐 자꾸 토해내는 기도를 해야 돼요. 육신으로 자꾸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걱정이, 이 침이 나를 지금 누르고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면서 점점점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이 찾아오고 그대 가서 묵상을 하는 거지, 이게 막 짓누르고 있는데 입을 꼭 다물고 제 경험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다면 해보세요. 제가 쉬운 길을 가르쳐 드리잖아요.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연결된 기도를 되기 위해서는요, 이 육신에 처음에 시작해야 돼요. 찬양도요, 막 박수치고 노래를 부르면서 막 가는 중에 점점점 가면서 열기가 뜨겁게 닿을 때 그 잔잔한 것으로 쫙 빨려 들어가죠. 처음부터 이렇게 묵상하며 찬양하고 그러면 다 졸아버려요, 자버리고. 그래서 사실 교회에서 박수치고 그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 뭐 부르짖는 기도가 진짜 뭐 들려지는 것도 있지만 잡생각으로 내 육신이 이 몸 가지고 뭐 했어요? 이 입으로 뭐 했어요? 이 혀로 뭐 했어요? 막 욕하고 막 부정하고 막 남 얘기했던 그 입술을 어떤 입술로? 기도하는 입술로 바꾸려고. 그래서 이거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이 혀가 방금 전까지만 해도 막 쌍욕을 해야 되고 막 원망불평했던 그 입술 가지고 왔는데 입 딱 다물고.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라고 그랬어요. 입으로 고백하라고 그랬어요. 그 부르짖는 기도. 그래서 자, 예레미야 33장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이것은 단순한 소리를 부르짖는 게 아니라 내 가슴 속에는 모든 것을 아뢰는 거예요. 간혹 기도원에 가서 암병 걸리고 죽을 병 걸린 자들 기도하는 거 들어봤습니까? 그들은 절대 묵상 기도 안 합니다. 물론 지쳐서 밤새 부르짖는 가운데 새벽 몇쯤에 묵상 기도하는 건 봅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슴 속에 응어리와 아픔은요,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실제로 어떤 학교에서는 시키더라고. 애들 나오게 해갖고 책상에 올라 그래서 네 힘든 거 얘기해. 애들이 나를 왕따로 만들어요 막 소리 지르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얘가 엉엉 울어요. 그리고선 한참 후에 얘가 얌전해지고 마음이 편해진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도 그걸 알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게 힘들고 괴로우면요 막 부르지게 돼 있어요. 간혹 힘들 때 그런 기억 없으십니까? 막 남자들 특히 차 타고 가면서 막 아버지 하면서 어떡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요? 차 속이니까 막 내 맘대로 기도하는 거죠. 그때 막 양 눈물이 흘리면서 막 차 안에서 부응하는 거죠. 막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 부르짖는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걸 경험해 봤어야죠. 그걸 안 하니까 기도는 맨날 그냥 묵상 기도만 훈련돼가지고 입만 다 목 너무 아끼지 마세요. 어디다 아껴서 어디다 쓰려고요 그걸. 하나님께 귀한 그 목 하나님께 쓰시기 바랍니다. 나는 좀 나이가 드셔서 그랬나 생각을 해보고 예전에 저희 온양교회 온양 온천교회를 생각해 보니까 그때도 막 70, 80 먹으신 그 분들이 막 방언 새벽부터 막 랄랄랄랄라 으쌰 막 그냥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아, 이게 나이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기 싫어서 하는 거구나. 여러분, 힘든 것을 계속 갖고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방언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방언. 자신 없어요? 방언하는 분이 뭐 이렇게 자신 없어요? 방언 받으신 분들은 이건 뭐 사견이긴 하지만 하루 1시간씩 이상은 기도를 할 의무가 있는 분들입니다. 방언 왜 받으셨어요? 방언의 핵심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방언 받아놓고 1시간 기도도 안 하면 그거 왜 받으셨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나중에 방언 안 쓰면 방언 어떻게 할지도 몰라요. 그거 기도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방언 나중에 통역되면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 말을 풀이를 못해 보니까 그게 뭔 소리 모르고 헷갈리고 계시지, 여러분 진짜 기막힌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걸 믿고 1시간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손 들은 분들 1시간 기도 하나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자 무슨 이 중보기도 거기 시편 88의 2절 시작. 내 기도 소리 당신 앞에 이르게 하시고 내 흐느끼는 소리에 귀를 흐느낄 때 눈물을 흘릴 때 그 신음의 소리, 그 고통의 소리 하나님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표현해내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속에 응어리졌던 것을 하나님께 토해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르짖는 외침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보합심기도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어떻게 기도하래요? 여러분 요즘 참 재밌는 통계가 나오는데 교회 안에서 가장 거짓말을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기도하겠습니다래요. 이런 황당한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그게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에요. 기도도 안 한대요. 말만 그렇게 한대요. 진짜 합심해서 기도할 거면 진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꾸 미루지 말고 그 자리에서 기도해 주세요. 차라리 말만 기도한다 놓고 진정으로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 사람의 기도의 제목을 갖고 1시간씩 2시간씩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 말만 해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짜 합심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고 합심해서 기도하면 정말 이루게 하시리라. 그 얘기는 합심하려면요 절대 미운 사람끼리 합심 못합니다. 화목의 얘기도 들어있는 거죠. 서로가,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여서 합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걸 믿으세요? 여러분 가정이요 합심하여 기도하면요 가정의 모든 문제 다 해결됩니다. 근데 가정에 서로 미움의 마음이 있고 멀어지니까 기도가 나 혼자 드리니 안 되죠. 이래서 합심이라는 게 육체적으로 같이 기도한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합심도 들어있다는 사실,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출애굽기 17장 12절 시작.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고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고 올렸으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붙잡으면서 뭐 했겠어요? 같이 합심으로 기도했겠지요. 가만히 뭐 팔만 들고 있었겠어요? 모세 팔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달라고 같이 기도했겠죠. 이런 기도가 필요하기를 원합니다. 목장들이 서로 그렇게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합심 기도가 너무 혼자 못하니까 우리가 함께 모이는 거죠. 교회 가운데 안 오고 요즘 가난한 성도, 안 나간 성도가 지금 최년 3년 내에 2배로 늘었대요. 100만에서 200만 늘었대요. 한국에 200만. 교회 안 가는 사람이.
안 가고 혼자서 집에서 예배 드리겠다고. 안 가고 집에서 인터넷 보고 예배 드리겠다고. 여러분, 인터넷 예배요? 만약 그렇게 해서 다 빠져나가서 교회 사라지면 인터넷 예배 있을까 없을까요? 교회가 없으면 인터넷 예배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 근본을 무너뜨리면 안 되는 거죠. 왜 모였습니까? 싫은 사람, 별난 사람, 짜증난 사람, 화낸 사람, 열받는 사람, 사령 성격 다 이상한 사람 다 왜 모였습니까? 바로 이 합심 기도 때문에 그래요. 합심. 하나님은 함께 모이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름.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다 우리. 다 성경은 하나. 같이 기도해야 된다. 같이 기도해야 된다. 같이 해야 된다. 근데 왜 자꾸 혼자 한다? 혼자 해야 된다.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그래서 목장 모임, 그래서 선교회 모임, 그래서 부서 모임, 그래서 공동체 모임, 같이.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것, 금식 기도. 에스라 8장 2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으니 그 응답을 입었대요. 뭐 했을 때? 금식했을 때. 금식은 왜 할까요? 금식 기도하면 응답 잘 된다고 해서 금식 기도할까요? 금식 기도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행동으로 옮겨 금식 기도예요. 곡기를 끊고 뭐로? 말씀으로 기도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금식 기도는 엄밀히 말하면 순교의 기도라고 얘기해요. 내가 죽는 기도가 금식 기도예요. 근데 자꾸 금식 기도하면서 살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자꾸 먹을 거 생각해요. 금식 기도 끝나면 뭐 먹어야지? 지금은 살려고 하는 금식 기도들이에요. 그런 금식 기도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죽으려고 하는 기도가 금식 기도예요. 내가 정말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다.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승부를 걸겠다라는 게 금식 기도예요. 금식 끝나면 뭐 먹어야 되겠가 아니라 어떤 간혹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금식 기도할 때 밤 12시까지만 하면 되죠? 그리고 12시 딱 끝나면 그때 먹어야지. 그래서 12시까지 기다렸다가 12시 1분부터 막 처먹기 시작하는 거야.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금식을 했던고? 여러분, 금식은 내가 죽어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승부를 걸겠다라는 다른 세상 방법 다 끊어내고, 이건 금식 기도는 내가 막 간혹 그런 말을 들어요. 아우, 목사님 좀 드셔, 많이 드셔. 그래야 기도가 잘 나오지. 그 말을 듣다 보면 이상해. 많이 먹으면 기도가 잘 나오나? 덜 먹어야 기도가 잘 나오는 거 아니야? 생명 걸고. 너무 배고프는 게 좋아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막 때로는 머리가 어질어질하면서 막 그냥 막 기도하다가 막 이게 막 내 정신이 제정신이 막 이런 가운데 기도를 할 때 간절한, 여지껏 제 경험상 이 배 따시고 배가 배불러가지고 막 드름 득득 가면서 간절한 기도가 나온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어요. 주여! 이 기도가 되겠어요? 이게? 안 되죠, 당연히.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웬만하면 잘 안 먹으려고 그래요. 안 먹고 가는 거예요. 막 계속 막 말씀 전하고 또 막 기도하고 막. 요즘 막 그냥 제가 말씀하고 그 다 지금 막 제가 1인 다 하고 있잖아요. 막 목이 막 터져라고 막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막 나가는 게 금식 기도잖아요. 뭐 먹으려고 막 뭐 자기 건강해지려고 금식하고 다이어트 하려고 금식하고 그런 식으로 금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8장 진정한 금식이 뭐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 이 보세요. 금식을 통하여서 뭐요? 싸우고 주먹으로 치고 이 욕심으로 하는 기도죠. 이게 말씀으로 사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하려고? 하나님께 내 기도를 상달시키려고 강제로 금식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나님께 무슨 뭐 금식투쟁, 단식투쟁하는 거예요? 나 밥 안 먹을래. 하나님, 나 살리든가 말든가. 나 그냥 죽어버릴래. 이런 이용하는 게 금식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5절.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그렇게 인상 쓰고 고통스러워하고 막 금식하는 걸 막 그렇게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금식이냐 이 말이에요. 신약에서도 금식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 그랬어요. 기름을 펴내지 말라는 거예요. 금식하는 사람들 보면 왜 이렇게 인상을 쓰거든? 다 써있어. 나 금식 기도. 야, 쟤 건들지 마라. 금식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뭐 이렇게 알리고 싶어 하셔? 나 금식 기도야.
자꾸 알리셔, 소문내셔. 금식은 하나님 앞에 하세요. 알리지 마시고. 6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왜 금식한 줄 아세요? 내가 먹을 것 덜 먹어서 남 살리려고 금식했던 거예요. 구약의 금식은. 내가 오늘 한 끼를 굶어 이 한 끼를 누군가에게 주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기도 상달시키려고 하나님한테 이거 안 들어주면 나 죽어버릴 그런 어떤 각오로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려고 금식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금식 왜 했어요? 사람을 살리려고 금식한 거예요. 예수님의 금식은 이 땅의 모든 민족을 살리려고. 그게 금식의 근본이에요. 내가 죽고 너는 살아라. 내가 이 교회를 위하여 죽어지고 이 교회는 살아라. 그런 마음으로 금식 기도하는 건데 어느덧 이걸 가지고 이용하고 강요하는, 하나님을 강요하는 도구로, 혹은 자기를 자랑하는, 경건한 모습을 자랑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했던 기도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세요. 그래서 금식 기도는 아무에게 알릴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승부를 걸겠다는 각오로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부로 금식을 작정하지 마세요. 금식 기도를 위한 준비 기도를 하고 정말 금식이 필요한가, 혹은 내 욕심으로 하는 건 아닌가, 하나님을 강요하는 것으로 하는 건 아닌가 살펴보고 정말 이 금식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는가, 사람을 일으켜주기를 원하는가,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방언 기도. 고린도전서 14장 2절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는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방언을 얘기할 때에 예전에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부흥 강사들이 대신방언, 대언방언, 대물방언,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는 성경적 용어가 아니라 그 강사분들의 나름대로의 어떤 설명을 하기 위함이에요. 대신방언은 뭐냐? 하나님하고 나 대신에 드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언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방금 읽었던 뭘 얘기함이라? 하나님과의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그 강사분에 의하면, 저도 어렸을 때 부흥 강사분한테 들은 얘기를 하면, 어떤 분이 막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방언을 통역을 해보니까 막 기도를 하는데, 회개 기도를 드리는데 어젯밤 누구 외간 남자 잠자리를 했습니다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더래요. 그러니 그거를 통성기도로 다 알림의 기도하면, 주여 제가 저 외간 남자 잠자리를 했나이다. 그러면 교회 덕이 안 되기 때문에 방언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지금 이 말을, 물론 용어는 없지만, 그죠? 그 다음에 대언방언, 바로 외국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거기 보면 거기 120명의 문도가 다른 지방 나라의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외국어를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흥회 가운데 나아갔는데 국제적인 부흥회였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대표 기도를 부탁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유 제가 영어도 못하고 이게 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부흥 강사분이 그냥 방언으로 하시오. 그래가지고 대표 기도를 방언으로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영국에 있는 목사님이 손을 벌쩍 드니 그 방언을 통역을 쫙 하더래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무슨 사건인지 모르지만 알아듣는 그런 사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종종 저도 흑인들하고 학교 다닐 때 기도하는데 걔네들이 기도할 때에 주여 하면 기도하더라고요. 주여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그래도 한국말 했다고 막 그랬더니 자기는 한국말 한 적이 없다고, 뭐 그런 일도 있는 것 같고, 어쨌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다음 대물방언은 바로 동물하고 이야기했다 그래요. 그래서 구약의 아담과 하와가 뱀하고 얘기했던 것을 대물방언으로 보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 어떤 강사 목사님들은 산속에서 40일 금식하고 나와서 방언으로 찬양을 하는데 눈을 떠보니까 여기 토끼 사슴 이런 게 갑자기 모여갖고 동그랗게 앉아서 이러고 있더래. 그래서 무슨 사건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경에도 동물이 얘기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 저는 솔직히 이거는 경험해보지는 못했어요. 개 놓고서는 막 방언을 해봐야 걔가 못 알아듣는 것 같더라고요. 대언방언도 아직 제가 이건 누구든지 경험할 수 있는 거.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죠.
요게 지금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요 방언을 한다면 뭐가 필요하다? 통변이 필요하다. 통변. 그죠? 그래서 이 통변, 고린도 교회가요, 방언을 참 많이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통변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대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를 시켰더니 방언을 하고, 그리고 막 기도, 통성 기도, 막 이렇게 같이 이렇게 뭐 그런 기도를 드릴 때 방언을 해버리니까 못 알아듣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방언을 질서대로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질서대로 하라. 너무 무질서하게 하지 말고 질서대로 하라고 그렇게 방언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자, 사도행전 2장 8절에 우리가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됨이 어찌 이 방언은 무슨 방언이요? 이게 바로 대언 방언이죠. 그죠? 우리가 각 사람의 난 방언으로 어찌하면. 그런데 보니까 고린도전 14장 14절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자, 방언으로 기도하면 뭐가 기도한대요? 여러분이 영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건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뭐예요? 나의 그 마음이 이성이에요. 나의 이성은 뭐 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방언 기도하시는 분은 방언만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이 그걸 뜻을 모르니 이성으로 여러분을 기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꾸 혹 방언 받은 분들은 방언 기도만 쭉 하고 그냥 끝내버리시는데 이성 기도도 필요하다는, 나의 마음은 열매를 못 맺는다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 그 성경 구절을 읽어보면 14장 이제 15절 읽어보면 그럼 내가 어찌할꼬 내가 방언으로 영어로도 하고 좀 마음으로도 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두 가지를 같이 겸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하신 분은 열심히 하시고 또 이성에 대한 기도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9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어디 교단에서는 방언을 지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것이 잘못 사탄의 방언이다 막 별의별 얘기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언은 저도 뭐 장로교도 있었고 다 했지만 참 경험상으로도 그렇고 너무나도 필요한 겁니다. 방언의 기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면 나타납니다. 예, 우리 교회에서도 청년들 중에서도 뭐 같이 저녁 때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방언이 터진 적도 있고 또 이번에 선교 갔을 때도 갑자기 기도하다가 방언 터진 청년이 있었어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깔보거나 우습게 여기거나 사모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방언이 안 터지는 거지. 제가 요대로 볼 때 수요일날 계속 나오시면 방언 터집니다. 원하는 분들은. 그거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 드러내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더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의 사람이 되면 삶이 행복하고 기도의 사람이 되면 걱정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방언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언을 말하라. 예언. 예언이라는 게 뭘까요? 그 밑에 고린도전서 14장 5절 시작.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뭐하길?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은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자, 통변이 없으면 통역이 없으면 뭐예요?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예언이라는 게 뭐예요? 예언을 많은 분들이 이 예언을 잘못 오해해요. 이 예언을 다 뭐로 봤냐면 다 미래랑 연결시켜 버렸어요. 여러분, 예언은 미래에만 연결된 게 아니에요. 이 안에 예언은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과거의 일들을 얘기할 수도 있고 과거에 지었던 죄를 회개를 명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예언 가운데 현재를 지적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일 가운데 미래에 벌어질 일들을 예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언이라는 것 핵심은 뭐냐면 많은 분들이 점쟁이의 어떤 그런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언은 바로 계시며 예언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게 예언했다라는 것은 오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에요. 그게 때로는 과거를 말할 수도 있고 그게 바로 현재를 지적할 수 있고 그게 바로 미래를 조심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큰일 난다 이러다 기도해야 된다, 그 말씀이 임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너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그게 바로 미래의 일일 수도 있고 현재의 일일 수도 있고 과거일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을 초월하여 말씀하신다. 그래서 예언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아듣게 말씀하신다. 그게 예언이에요. 성경은 예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알아듣게
이 글자로 말씀한 거예요. 근데 여기도 없는 걸 가지고 뭐 3차 전쟁이 일어난다, 뭐 성경에 없는 건 얘기하지 마세요. 성경에 말한 것만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자꾸 얘기해서 그런 것은 예언이 아닙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가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부어주리니,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실제로 성령이 임했다. 그게 예언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림을 임마누엘하라. 그게 예언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성경적 예언을 바라볼 생각하고 자꾸 다른 내 아이들이 장가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네 아들은 35세 때 간다. 기도해 줄게. 얼마 내놔라. 이런 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국하고 북한이 전쟁이 3년 내에 난다. 어디 거기 말했습니까? 자기가 계시를 받았대요. 그게 어떻게 온 계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20년 전부터 들었어요. 한국에 전쟁 난다. 그래서 막 라면 사놓고 뭐 사놓고 뭐 전쟁은 계속 안 나네요. 그리고 어떤 분들이 요즘 이렇게 얘기해요. 언젠간 전쟁이 난다. 언젠간 전쟁이 날 수도 있겠죠 뭐. 그럼 놔둬야겠네. 언젠간 지구가 멸망한다. 언젠간 당신은 죽는다. 언젠간 당신은 병 걸린다. 언젠간 당신 청년들은 결혼한다. 언젠간 지들 다 결혼하겠죠 뭐. 여러분,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말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예언으로 받으세요. 하나님은 예언을 주실 때 제 경험상으로는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평소에 말씀을 많이 읽어두세요. 많이 읽어두세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게 예언기도, 예언기도. 베드로서 1장 21절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강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사람의 뜻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예언입니다. 11장 11번 말씀 기도. 말씀 기도는 시작.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주는 나의, 자, 새벽에 일어나서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성경 가운데 가장 읊조리기 좋은 성경은 어디일까요? 시편이에요. 시편은 다 기도예요. 기도를 못 하시는 분, 기도를 어떻게 할지 모르는 분, 그냥 시편을 계속 읊조리세요. 계속 읽으세요. 그게 기도가 됩니다. 마음이 번민이 일어나고 기도를 어떻게 뭐라 할지 모를 때 시편을 소리내서 읽으세요. 그게 바로 말씀을 의지한 기도라는 거예요. 정한 기도, 사도행전 3장 1절 제 굿이라는 것, 굿이라는 거는 자 무조건 6을 도해요. 그럼 뭐예요? 15시죠. 15시는 오후 3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3시 기도가 자기의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 시간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야 돼요. 일하는 시간도 있고 뭐 밥 먹는 시간도 있는데 왜 기도하는 시간은 없습니까? 내 기도하는 시간,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나만의 시간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장소가 어디든 됐든 나의 기도 시간이 있어요. 그거는 어떤 것과도 타협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기도 시간이 없다라는 건 지금 나는 뭐의 사람이에요? 세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기도 시간이 없습니까? 기도 시간이 있어야죠. 여러분 신앙을 그런 데서 점검해 봐야 돼요. 기도 시간이 있어요 지금? 내가 지금 또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시간도 없이 어떻게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목적 기도. 자, 한나가 아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애 달라고 기도하죠. 그런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시작.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 그전에도 아들 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지요. 수년 동안 해왔죠. 근데 오늘 기도는 뭐가 달라요? 아들 주면 이 아들을 통하여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라는 목적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 지금 가지고 계시죠? 그거 왜 기도하는 거예요? 목적을 얘기하세요. 목적. 하나님 돈을 많이 벌어야 돼서 왜 그러냐? 목적을 얘기하세요. 그 돈 벌어야 되는 목적이 확실하면 하나님 줄 믿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지금 음탕한 마음이 있어요. 이 돈을 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막 그게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 것 중요하지만 왜 내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느냐
라는 목적을 알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너무 중요해요. 그게 목적 기도.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깨 한번 돌리시고, 힘내시고. 자, 방금, 방언 얘기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한번 시간 되면 좀 방언을 좀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일단 방언 기도에서 이제 핵심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방언을 주시는가? 방언을 왜 주시는가에 대한 것은 지금 사람이 쓰고 있는 지금 언어들이 있죠. 한국말, 미국 영어 무슨 독일말 다 그 모든 것들이 왜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바벨탑의 죄의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어는 다 무슨 언어냐면 죄의 언어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모든 언어가 사실은 죄성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을 통하여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이 방언이라는 것은 죄의 언어가 모아지고 끊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언어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가운데 왜 외국어가 나왔냐면 그들이 사실 외국어를 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통성기도 해봤는데 여기 독일 사람 있고 여기 프랑스 사람 있고 여기 이탈리아 사람 있고 합심으로 기도해보면 도대체 이게 독일 말인지 프랑스 말인지 어떻게 구분해요? 근데 거기 보니까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자기의 귀로 그 말이 들렸다는 얘기는 죄의 언어로 갈라졌던 것이 바로 하나로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것은 이제 죄로 물들었던 이 세상의 언어가 하나가 되듯이 너희들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 되는 첫 번째 사인이 바로 방언이었던 거예요. 성령은 바로 하나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장 첫 번째 사람 가운데 문제가 뭐냐? 죄의 언어인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언어라는 건 너무 중요한 것이죠. 언어를 통하여 기도하고 언어를 통하여 찬양하는데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잖아요. 근데 전도도 언어로 하잖아요. 근데 이 입술이 이 죄의 언어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합당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방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 영, 새 역사, 새 언어, 시편에는 새 노래로 너희를 찬양하게 할지라. 그게 무슨 새로운 작곡을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는 새 영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바벨탑에로부터 만들어진 죄악에 갈라졌던 언어가 하나 되는 성령의 역사구나. 그걸 알면 방언이 얼마나. 그래서 진짜 이 방언이 한번 쫙 열리잖아요. 저희 시골교회에 있으면 한 20-30명이 방언 탁 하게 되면 이게 하나가 돼버려요. 그래서 한 명이 울면 다 울고 한 명이 막 소리 지르면 같이 막 소리 지르고. 근데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고 있냐면 방언하면 그래 너는 계속 방언하라. 나는 묵상 기도할게. 그래서 입 다물고 이 사람은 기도하고 있고.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이거 회복해야 돼요. 지금 기도 소리가 다 죽었어요. 지금 저도 한국의 장로교 출신이지만 저는 순복음 같은 장로교를 다녔어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 제가 처음 와서 느낀 게 기도 소리가 다 죽었어요. 이게 터져 나와야 돼요. 이 죄의 언어가 하나님의 언어로 바뀌어야 돼요. 그게 꼭 방언이 아니라 여러분이 한국말로 기도하게 되면 기도하는 순간 그 언어는 하늘의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으로 하나님의 기도하는 그 언어를 아끼지 마세요. 그 아꼈다가 그거 자꾸 욕하고 막 다른 남 뒷얘기하는 그 언어로 쓰지 말고 이 언어 기왕 할 말을 하나님의 언어로 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자꾸 말하세요. 수요에 보면 주여 이따 뒤에 주여 삼창기도 나오는데 그것도 다 성경 근거 있어요. 주여 하면서 자꾸 부르짖어 가지고 이 죄의 언어가 끊겨지고 하늘의 언어가 바뀌어진 그 순간만이라도 바뀌어져서 정말 우리 교회가 기도가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지지난주 한 번 또 얘기했더니 지금 수요일날 많이 오셨어. 그러니까 이번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옆 사람 다 찍어보세요. 이 사람, 옆 사람 꼭 나오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이 산호세에 있는 이분도 한참 처음엔 잘 나오시던 이분이 요즘 안 나오시더라고.
지금 산호세 뭐 월러크릭이 문제입니까? 막 기도해야 된다, 산다 그러면 여기 100만 불 준다고 수요일 날 나오라 그러면 안 나오겠습니까? 막 나오죠. 100만 불 받으려고. 100만 불보다 귀한 게 기도의 자리입니다. 벌써 내가 하나님의 신앙의 행위를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한번 집에서 기도하면 되지. 그래서 집에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말만 뭐 집에서 기도하고 나는 뭐 수시로 기도하고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오락을 하려면 오락실을 가고 노래를 부르면 노래방을 가고 진짜 예배를 드리면 교회로 오란 말이 있어요. 진짜 제대로 하려면 교회로 와야 돼요. 집에서 뭐 좀 기도하려고 그러면 엄마 밥 줘, 엄마 뭐 남편 물 떠와, 뭐 어쩌 뭐 집중이 안 돼. 좀 크게 소리 나면 옆집에서 뭐 연락 오고 뭐. 교회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막 그냥 소리 지르고 막 앞에서 막 그냥 원껏 소리 지르지 바랍니다. 가슴 속에서 터져 나올 때, 제가 방언 받을 때요, 어머니가 탁 품에 안고 소리 지르는데 그동안에 썼던 언어, 이 말이 하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언이 뭐냐면 지금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게 말로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내가 이 죄악의 언어를 끊고 하늘의 언어를 말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언어를 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중심으로 아버지 살려주세요 막 기도하고 막 나중엔 기도가 아니에요. 하는데 갑자기 혀가 확 틀어지면서 그때부터 소리가 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언의 역사는 그동안에 썼던 세상의 언어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예요. 회개의 역사. 그래서 방언과 회개는 같이 갑니다. 반드시 방언 받은 자들은 회개가 일어납니다. 방언을 통하여서. 그러니 저는 사실 그것 때문에 목사 됐고 그것 때문에 변화되었는데, 요즘 뭐 어디 교단에서 방언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거 믿지 않습니다. 방언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하나 되는 영적 언어입니다. 하시는 분들 계속하세요. 여기 와서 그 소리를 높이세요. 새벽에. 네. 기도 시간 채우려고 하지 말고 방언의 소리를 외치는 시간을 채우세요. 지금 제가 수요 예배도 시간 다 줄여버렸어요. 그냥 쌈박하게 그냥 30분인 그냥 막 질러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는요, 한번 청년부 집회 그거 하는데 나중에는 제가 처음에는 막 기도 안 하고 나중에는 힘들어갖고 이게 놨는데 나중에는 지들이 막 더 기도하더라고. 막 그만 기도하려는데 그만 안 돼. 막 계속 11시, 12시 지들이 막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8시 반이지만 나중엔 기도 탁 터지면은 나중엔 집에 안 가시고 막 계속 기도하실걸?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몇 시까지 기도해라, 막 기도 가시면 안 된다, 기도 안 하면 막 이런 협박의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냥 그 밤을 지새우며 기쁨으로 기도하는 그런 예수님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요 기도회, 하나 기도회, 언어도 하나, 기도도 하나, 마음도 하나, 하나 기도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안수기도 14번 시작. 출애굽기 29장 19절 시작. 너는 다른 수장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장의 머리 위에 안수하며. 자, 양에다가 안수한다. 안수한다라는 것은 내 것을 전수한다 이 말이에요. 구약의 양에게 안수하는 것은 내 죄를 양에게 뭐한다? 전수한다. 그러나 신약에서의 전수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안수를 통하여 전수한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뭐 안수가 꼭 머리 뭐 그런 안 해도 됩니다. 뭐 여기 옆에 손을 붙잡아도 안수요, 또 옆에 몸을 대도 안수요. 그러나 이제 뭐 장로교 어떤 뭐 여러 가지 교회적으로 교리적으로 할 때 그 안수를 받은, 그러니까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들만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를 그렇게 규정을 만든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라는 것은 이 리더십이고 머리라는 건 영적인 것과 민감하기 때문에 함부로 막 훈련받지 않거나 안수를 안 받은 사람들이 막 안수를 하게 되면 잘못된 영이 임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평신도들끼리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손을 붙잡고 이렇게 손을 대고 기도해 주면 참 좋습니다. 한 번은 저에게 누가 손을 딱 여기 어깨에다가 손을 딱 대고 기도하는데 여기가 뜨끈뜨끈 하면서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그렇게 힘드신 분들이 있으면 딱 손을 잡고, 저는 어머니가 품에 딱 안아가지고
그 가슴에 뜨거운 불이 확 올라오면서 그렇게 말 안 듣고 그냥 바락바락 대들고 막 했던 제 인생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어머님이 그 다음부터는 가정교육 얼마나 쉬웠을까. 여러분, 가정교육 쉽습니다. 하나님 만나게 해주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안 만나니까 고생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 키우시면 되는데, 그 다음부터 뭐 제가 무슨 뭐 나쁜 짓을 합니까? 무슨 뭐 담배를 핍니까? 술을 막 지가 알아서 다 끊고 다니는데, 심지어 부모님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고 막 학교 애들도 막 자기가 알아서.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 키우세요. 하나님으로. 그러면 쉽습니다. 안수기도, 여러분 자식들 배에다 손을 놓고 기도하세요. 특별히 가정에서 아버지들 자녀들에게 머리 위에다 손을 다 놓고 기도해 주는 거, 그건 좋습니다. 가정 안에서는. 그래서 자녀들의 손을 붙잡고 기도해 주는 거, 안수기도 너무 중요합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13절,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지리라. 그래서 안수는 하나님의 손을 내가 대신하여 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것, 안수기도. 그 다음 골방기도,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걸 반대하셨습니까? 아니죠. 이 집은 만민이? 그럼 뭐 하라는 얘기예요? 교회에서 기도하라는 얘기죠. 근데 또 여기는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얘기죠. 근데 이걸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인터넷 예배를 드려요. 뭐 교회 가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냥 집에 가서 기도 드리래잖아요. 이 얘기가 그 얘기일까요? 교회 다니지 말고 집에서 기도하라고? 집에서 예배 드리라고? 이거는 가식, 외식을 하지 말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바리새인들이 외식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보이는 데서, 광장에서 서서 티나게 이런 기도를 드리지 말라는 의미에서 골방이지, 이걸 가지고 뭐 교회 갈 필요가 없다, 집에서 기도해도 된다,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본질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외식하지 말라는 거, 외식하지 말라고. 이 얘기 누가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에게 한 거예요. 외식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하고 중심을 1대1로 드리는 것이다. 그 얘기하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건데 자꾸 골방으로 들어가서 자기 혼자 기도한다고. 그럼 이단됩니다. 자, 16번 산상기도 철야기도, 누가복음 16장 12절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철야기도하고 금식기도하고 좀 비슷해요. 그게 뭐예요? 금식기도는 뭘 끊고? 음식을 끊고. 음식을 끊으면 어떻게 돼요? 죽죠? 그게 바로 생명을 걸고 하는 기도죠. 철야기도는 뭘 끊는 거예요? 내 쉼을 끊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 자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모여 그게 뭐가 되는? 내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철야기도도 내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편안히 쉬고 내가 편안히 누리는 그 모든 걸 끊고 그 생명을, 그 생명의 시간을, 그 밤을, 그 하루의 밤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철야기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셔서? 산으로 올라가셔서 그 이스라엘, 저도 가보진 않았는데 언젠간 꼭 가고 싶지만 하지만 어쨌든 그 이스라엘의 거기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관광 코스로 꼭 거기를 넣어드리는데요. 그러면 새벽에 거기를 또 올라가는 한국 사람들은 거기 가서 다 우시네. 쌀쌀하고 적막한 데서 예수님 그곳에서 기도하셨다라는 그 생각에 거기 가면 다 우신대. 그 추운 밤에 홀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 흘려 기도했던 그 주님, 여러분 집도 없고 누울 곳도 없고 그 밤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 35절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다. 예수님은 새벽 기도했다는데 오히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그러니까 이른 새벽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틈만 나면 기도밖에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틈만 나면 하나님하고 이야기하고 보고하고 대화하는 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낮에는 말씀으로 하루 종일 가르치고 밤에는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잘 보내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새벽을 깨운다라는 것은 하루의 시작을 얘기하는 거죠. 시작을 누구와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거게 되겠죠. 그래서 이 새벽에
신문이나 핸드폰이나 뉴스로 시작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작 누가 주셨나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생각 안 하고 엉뚱한 것을 생각하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새벽 기도는 하나님과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윤번 기도. 고린도전서 14장 27절 시작. 누가 방언으로 말할 때는 둘 또는 많아야 셋이서 말하되 차례로 말하고 한 사람은 통역을 하십시오. 이것은 기도의 합심 기도인데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것을 바로 윤번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종종 우리 청년들에게도 많이 시키긴 하는데 여러분 기도 가운데서 그 사람이 어떤 기도를 드리나 목장 가운데서 기도할 때 그거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씩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기도하고 또 이 사람 기도하고 이 사람 기도하고 그렇게 한 명씩 기도를 다 들어보는 이 사실의 원인은 원래 방언이 통역이 안 되니까 한 사람 방언하고 한 사람이 통역해 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기도의 협조를 구하는 거예요. 서로 도와주는 기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의 기도가 무엇인지 통성으로 같이 확 기도하면 저 사람이 뭔 기도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윤번 기도를 하게 되면 상대방의 기도를 아는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 네 기도 제목만 중요하게 여기지 말고 다른 사람의 기도의 제목도 같이 기도하라라는 의미가 바로 윤번 기도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는 윤번 기도, 이것도 우리가 또 해봐야 될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 기도. 대표 기도 민수기 21장 7절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의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대표로 기도했다. 그래서 앞에 이 서시는 분들은요, 그 대표 원래 말을 좀 용어를 바꿔준다면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라가 아니라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라는 말을 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시간만큼은 우리의 입을 다 닫고 누구에게 다 맡기는 거예요. 그분에게 그 대표 기도의 인도권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기도입니까? 그렇죠? 우리의 모든 신앙을 대표로 해서 앞에서 기도 인도하는 게 대표 기도예요. 그러니 더 기도하고 더 준비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안수 집사님은 주일 1부 예배, 장로님은 주일 2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서원 기도. 대표 기도에서 넘어가지 말아야 될 게 가정에서 누가 대표로 기도를 많이 해야 될까요? 아버지, 어머니, 대표로 자식을 위해서 애들이 기도하겠습니까? 그 가정을 위해서 그 애들 기도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식들이 다 커더라도 여러분 자식을 위한 기도는 누가 드립니까? 우리 부모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후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목장에서도 누가 기도 제일 많이 해야 돼요? 정답은 네 가지만 그래도 자꾸 갑자기 목장 리더 이렇게 뭐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더 기도 대표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목장 리더가 돼. 목장 리더한테 다 맡겨버려. 난 기도 안 하고. 지금 사실 이 기도 지들은 안 하고 모세한테 다 기도 맡겨버리고. 이 모습이 뭐예요? 저는 새벽기도 안 나서 목사님이 많이 기도하시오? 이거랑 똑같잖아요. 저도 기도할 테니 여러분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서원기도 23장 21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나. 서원기도는 해가 돼도 뭐하라? 지키라 라고 말이 있어요. 이건 죄라고 얘기했어요. 서원기도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서원기도를 하면 반드시 지키게 돼요. 심지어 구약성경에 보면은 사사시대 때에 입다가 자기 딸을 서원하는 바람에 가장 첫 번째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만나는 사람을 당신께 드리겠나다 서원했다가 그 서원대로 딸까지 주겠다는 그만큼 서원기도가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서원기도를 그럼 왜 하느냐? 서원기도 하신 분들 손 들으세요. 매일 안 돼요. 매일 하시면 위험하다니까요. 그거 안 지켰다면 큰일 납니다. 서원기도를 하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왜 서원기도를 하냐면 그 기도의 제목을 꼭 응답받고 싶어서 하는 그런 욕심이 있을 수 있다는 아닌 분도 있지만 그 기도를 꼭 이루고 싶어 갖고 그럼 기도하시는 거지 서원한 건 아니시잖아. 서원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만약에 우리 가족을 구원시켜 주시면 제가 평생 뭐 새벽기도 하겠습니다. 뭐 이런 조건을 거는 걸 얘기해. 내가 뭘 하는 조건을. 근데 그 조건을 안 지키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원기도는 교만해질 수도 있고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조심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 있잖아요. 서원기도 했는데 사건이 세월이 지나도 못 지켰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저도 참 고민이 많았는데 그 밑에 자 레위기 20장 8절 시작. 그러나 서원한 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자 하나님께 서원한 액수가 있었는데 환경 가운데 못 갚고 있어요. 그러면 제사장으로 데려가서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 서원을 갚을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정과 형편을 아세요. 그래서 이 서원을 여러분이 하기 싫어서 어려워서 안 지키는 것인지 혹은 정말 지키고 싶은데 어쩔 수가 없어서 못 지키신지를 압니다. 그런데 하기 싫어서 안 지키는 거는 반드시 지켜야 될 거고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서원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이 대체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은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나 서원이라는 그 약속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내가 만약에 뭘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그것은 반드시 뭐래도 대체물은 있어야 돼요. 액수가 적어지더라도 혹은 예전에 뭐 헌금을 내가 뭐 1,000,000원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 서원을 했는데 못 지켰어요. 근데 그게 1,000,000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돈이 아까워서 못 드린 거는 그건 반드시 지켜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가족이 다 빚지고 다 파산당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 더 이상 갚고 싶어도 갚지 못할 상황이 온다면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그 길은 만들어 놓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라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차라리 서원하지 아니하는 게 낫다라고 말해요. 전도서에 보면. 그러니까 약속은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냥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 구원해 주세요. 괜히 그거 꼭 이렇게 하려고 막 서원을 했다가 나중에 그거 못 지켜서 더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서원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성령으로 말씀하실 때만 그때 하시고 욕심으로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명령기도 여호수아 10장 12절 시작.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이르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넌 기본에서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일론 골짜기에서. 자 이것은 뭐예요? 기도인데 명령으로 한 거예요. 명령.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약에 보면은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결하라. 이 명령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명령 기도예요. 그래서 이 명령하는 기도가 있다라는 것 이것도 알려드리고 싶고 그 다음 주여 삼창기도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것은 다니엘이 드렸던 주여 3번의 기도입니다. 여기서 주여 삼창이 왔습니다. 그런데 가장 더 중요한 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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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라 그 다음 거였어요. 들으소서. 들으시려면 내 죄가 있다면 용서해 주소서. 그 다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이제 내 죄를 회개했사오니 행하시옵소서. 들으소서 용서하소서 행하소서. 이제 일하소서. 이 3가지가 더 중요한 겁니다. 주여 벌써 까먹으셨네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이것이 주여 삼창의 내포된 의미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세월이 흘러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의 리듬이 되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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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장난식으로 혹은 습관적으로 돼버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여 3번 할 때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마음을 담고 주여 3번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순복음의 아주 좋은 전통입니다. 침묵기도 사무엘상 1장 13절 한나가 마음속으로만 기도를 드리고 있으므로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는 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한 줄
생각하고. 침묵기도가 있어요. 침묵기도. 침묵기도는 너무나 많은 한을 가지고 있는 이 한나가 하나님께 알아야 되는데 그 사실을 아는데 기운조차 없는 거예요. 너무 상심이 돼서. 그랬을 때에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는 아무나 혹은 쉽게 할 수 있는 기도는 아닙니다. 이러한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의 시절, 수없는 세월의 기도를 보냈던 자만이 드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침묵 기도가 자칫 잘못하면 잡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침묵으로 기도하는 것 많이 더 훈련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마음이 연결된 그런 기도를 드리는, 부르짖는 기도 많이 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 언어가 필요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생각으로 꽉 채워지고 주위에서는 왕왕왕왕왕 거리는데 그냥 내 기도가 하늘로 쫙 하고 있고 더 이상 나는 말할 필요가 없고 하늘에서 나를 꽉 잡아주는 느낌이 옵니다. 이 지금 연결이 된 거예요. 이게 되는 게 정말 기도 부르짖고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방언도 처음에는 막 하다가 점점 깊이 들어가면 방언의 패턴이 틀려지고, 방언이 지금 랄랄랄로 하시는 분들은 더 깊어지면 나중에 랄랄라에서 또 다른 걸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패턴이 여러 가지로 바뀌기도 하고요. 방언이 나중에는 제 경험상으로는 자기 방언이 먼저 이렇게 통변이 됩니다. 갑자기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동시에 한국말이 떠오르게 될 겁니다. 그때의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느껴요. 이 방언이 이 기도를 드리고 있구나. 근데 혹이라도 자기가 껴맞추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방언이 이런 기도라고 막 속으로 기도하면서 방언을 하는데 그건 아니고 여러분이 느낄 수 있어요. 이게 진짜 이 방언이 이 기도구나라는 그걸 본인이 확신할 수 있다니까요. 그 기도가 되면요, 방언과 하나가 돼서 방언을 기도하다가 눈물을 흘리고 막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침묵 기도고, 이제 다음 마지막 영적 기도입니다. 영적 기도 14 거기 고린도서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냐 나의 마음이 열매를 맺히지 못한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여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성으로도 기도하고. 그래, 우리가 병행돼야 돼. 우리도 알아야죠 도대체. 그래서 어떤 때 그런 때 있잖아요. 방언만 막 하고 있는데 오늘 뭐 했지? 여러분 입으로도 고백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기도 응답의 원리 뭡니까? 영적 기도 그 밑에 고린도후서 12장 2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냐. 하나님은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내가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내가 여기 있는지 저기 있는지 다른 사람이 시끄럽든지 안 시끄럽든지 하나님과 연결됨을 느낍니다. 이게 바로 하나예요. 하나. 연합됨. 기도 가운데 이 연합됨이 경험되어지면요, 기도가 깊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깨달아집니다. 지혜가 보입니다. 어디로 갈지가 보여집니다. 이 모든 기도의 시작은 뭐냐? 이성 기도예요. 하나님 입으로 고백하는, 말로, 말씀으로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체험하여서 여기에 나왔던 기도들이 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네? 식사 기도가 없냐고 물으시는데, 자, 식사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렇죠? 네. 식사 기도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식사. 자, 여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집에 가서 쭉 읽어보시고, 뒷부분에 그거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나 기도해야 되느냐? 얼마나 기도해야 될까요? 여기 보니까 사무엘상 1장 12절에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중에, 예레미야 2장 18절에는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항상 하라는 얘기입니다. 언제 기도할까요? 새벽에, 정오에, 오후에, 저녁에, 절야에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 멈출 수 없습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에 모인 자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합심하여 모이는 기도 힘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합하여 기도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준다고 약속하였사오니 주여 모이게 하소서, 하나 되어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소리가 하늘에 상달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기도를 드리는 예수님께 되어줄 수 있도록 예수님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